제가 가끔 그 야구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야구는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야구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 들어가야 이제 점수가 나잖아요. 그 야구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홈에 못 들어가면은 그건 말짱 헛겁니다. 그 야구는 제일 억울한 야구가 잔루가 많고 또 안타를 많이 치고 진 경기가 제일 억울한 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3루까지 갔다가 그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매 경기마다 그런 게 꼭 나오거든요. 어제도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야구를 쭉 봤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만루 그러니까 1루, 2루, 3루에 전부 주자가 다 있는데도 그 죽으니까 뭐 끝나버린 거 말잖아요. 사실 안타만 치면 또 2점 나올 수 있고 뭐 홈런 치면 4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3루까지 갔다가 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실패한 홈에 들어가기 실패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보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시면은 대마가 감옥에 함께 갇혔다라고 하는 말도 나올 정도로 바울 곁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사람인데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정말 우리 열심히 섬기는 사람 같지만은 마지막이 좋지 못하고 마지막에 홈에 들어가지 못하고 3루에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하고는 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소위 말하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비교 대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리더십이에요. 전에 같으면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그 명령 체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고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는 소위 말하는 탑다운 그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최근에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위에서 일방적으로 막 지시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을 3번 했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가 대통령 자리인데도 힘드니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쫙 그냥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포지션이 4만 개가 넘었어요. 거의 한 4만 2천 개 가까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한 절반 정도 줄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절반 죽어도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인사권 그 자리가 2만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제가요 2008년도에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총장 선임이 되었었어요. 뭐 총장 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을 해서 오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너무 말려가지고 못 갔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처음에 대개 보면 왜 말리는 척 하다가 이렇게 뒷문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말려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궁금해 물어봐요. 장신대 총장 가면 좋을 텐데 왜 안 갔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회를 너무 잘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절반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장로신학대학 총장 오라 그랬을 때 제가 갔으면요 되게 고생했습니다. 왜 고생했냐면은 총장 좋을 때가 이미 지났거든요. 뭐 총장 감금되고 총장실에 뭐 그 데모질을 하고 또 총장 말이죠 막 삭발을 하고 하는 그게 뭐 흔히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회사의 사장이나 학교의 총장이나 뭐 대통령 많을 것도 없고요. 한마디 하면 쭉 맥혀 들어가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어떤 리더십이냐 하면은 탑다운이 아니고 지금은 바텀업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참 재밌는 하나의 그 예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바가 그 기계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촌병원에 가면은 중입자 치료기라고 하는 암 치료하는 치료기가 있습니다. 이 중자가 뭐냐 하면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예요. 무거울 중자. 그래서 그 앞에 가보면 저도 처음에는 중입자 치료기 하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만 가보니까 영어로 쓰는 거 보고 알았어요. 헤비 아이언. 그 헤비 아이언 테라피 센터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입자라는 게 탄소가 제일 무겁잖아요. 이 탄소를 분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건데 지금 전립선 같은 경우는 중입자 치료기로 소위 말하는 그 임상적으로 100% 완치입니다. 그 이제 올해부터는 뭐 췌장까지 이 췌장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뭐 췌장, 배 전부 다 이제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계 한 대가 1,500억이에요. 기계 한 대가 1,50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가 들어가는 집을 짓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뭐 두께가 뭐 30cm 되고 어쩌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집 짓는데 1,500 들어가지고 3,000억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 초부터 이제 방사능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도시바가 굉장히 기계를 잘 만드는데 지금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와 있는 것도 도시바 기계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시바하고 미쓰비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독일의 기계 잘 만드는 뭐 있잖아요. 모르세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나거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세계에서 몇 회사밖에 그걸 못 만들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중입자 치료기가 세계에서 27번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계에서 30대가 안 되는 중입자 치료기가 있어요. 그 중국에 여러 대가 있고 일본에 여러 대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시바 회사가 이제 처음에 반도체를 만들 때요. 보통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불량 제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기 마련인데 이 소위 말하는 디펙트가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 정도 그 디펙트가 나온다면은 도시바는 5%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회사가 고민이 생겼죠. 왜냐하면 그 불량 제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손실이고 더더구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명예 이런 데 손상이 되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회사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곳에 이제 기찻길이 하나 있는 거야. 기찻길인데 그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미세한 그 진동 때문에 이제 디펙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어야죠. 공장 다 세워놨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바의 그 여직공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공장 그 주위에 그 해자라 그러죠. 옛날에 성에 보면은 왜 그 둘레에 인공 호수 같이 해가지고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그걸 하면 어떻게 했냐고. 모트라 그러죠. 그 해자를 만들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여직공의 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공장 주위에다가 해자를 만들어가 물이 이만큼 담아 놨어요. 이만큼 담아 놓으니까 그 물 담은 그 순간부터요 그 디펙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위에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일방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밑에 사람들의 아이들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사도라고 하는 지칭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교회에 소위 말하는 그 리더, 그 최고의 리더가 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하는 그 일선에 서 있던 사도들을 도와서 인도해준 그런 사람들이었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명칭이지만은 사도만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와 마가 또 바나바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없이 초대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 사도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갔지만은 그 배후에는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 2선에서 수고한 그러한 그 중간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빼놓고는 교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이 사람들이 없이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시는 대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굉장히 문필가예요. 또 우리가 보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행가예요. 아주 여행을 꼼꼼하게 다니면서 기록을 잘해놓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다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의사, 의원 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또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은 뭐 아구스도 때에 뭐 영을 내렸다 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나갈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 아닙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건강이 좋지 못했던 바울에게 누가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 아주 탤런트가 많은 사람이 옆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바울에게는 덕이었습니다. 뭐 천군만마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데마도 떠나갔죠. 그 다음 기도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바울에게는요 정말 좋은 일꾼이었고 바울에게는 옆에서 항상 의리가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누가가 저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행 쭉 있다 보면 중간에 보시면요 뭐 저희가 어쨌다 뭐 그들이 어쨌다 쭉 나오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선교 팀과 함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제 나오냐 하면은 16장에 보시면은요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루디아를 만났던 그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 만나가지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나가요. 근데 갑자기요 우리가 어쩌고 하다가는요 그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다는 얘기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 보시면은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바울이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장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다 돌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팀들이 다시금 빌립보에 옵니다. 빌립보에 올 때 그때 다시금 뭐 그들이 어쩌고 하다가는 그 장면에서 빌립보에 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때부터 합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끝날 때까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가는 정말 어려울 때에 바울이 마지막에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죠. 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풍랑이 일었죠. 그다음에 바울 로마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죠. 가서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라고 한 말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바울이 그 항해하면서 고생하고 또 로마까지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순간까지 한 번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좋은 은혜였고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마가는 참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성경 보시면은 이게 마가 다락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초대교회 유력한 하나의 그 신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아버지가 아주 그 돈을 많이 벌었던 부자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는 아버지가 미리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요즘에 흔히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복 있다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떠나가면 제일 복 있는 여자래. 어쨌든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아들이 바로 요한 마가라고 하는 마가였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마가는 굉장히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이름 밝히지 않고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젊은 한 사람이 발가벗고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왔다가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가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마 마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가가 아니면 그 왜 기록해 놓겠습니까? 아마 마갈 거예요. 그 정도로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사울이었죠.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그들이 선교사로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길을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요한 마가가 함께 가요. 함께 가다가 금방 보면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집에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선교로 갔다가 집에 가버린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참 이게 갈등 때문에 헤어질 때에 이제 15장 16장 말씀에 나오죠.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요. 왜 결별합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서로가 어떤 그 의견 차이 때문에 결별합니다. 그 결별하는데 문제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예요. 마가 때문에 사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할 만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바울에게 한번 저 눈에 났다 소위 찍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독한 사람이에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잣집의 아들이 고생을 모르고 이제 자랐다가 그 선교라고 하는 게 그게 녹록지 않잖아요. 선교를 갔다가 집에 가버린 거예요. 집에 가버리고 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마가 쳐다보도 싫은 거야. 저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일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를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마가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거든요. 마가는 굉장히 성숙해졌을 거예요. 옛날에 그 철없던 사람, 옛날에 그 부잣집 아들로서 선교에 견디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시금 그 마가가 굉장히 그 든든하게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이전에는요 바울에게 아주 무익한 사람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폐만 되고 손해만 끼치지 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할 만큼 마가가 바울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보십시오. 바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가를 사실은 보면 전도자로 교회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십시오. 얼마나 무익했습니까? 얼마나 사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인정받고 데리고 오라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소위 말하는 거 캐노나이즈 그 정경화될 때에 이 성경이 전부 다 떨어진 걸 갖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드는데 원래 이게 다 붙어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39권, 27권이 뒤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쭉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어지게 될 때에 정경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두 책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에요. 에스더가 왜 문제가 되었냐면은 에스더를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볼 때 야 이거 하나님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성경 가치가 없다. 근데 뒤에 이제 다시금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흔히 말하는 아주 굳건한 유대주의, 유대 살아있다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구약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돼요. 신약에서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가 왜 처음에는 못 들어갔냐 하면은 빌레몬서는 바울의 너무 지나친 개인적인 편지다. 너무 이제 개인적인 사신이지 이게 어떤 공적인 편지가 되지 못한다. 그 보시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물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한 게 바로 이 노예 종인데요. 바로 그 집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갖다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세상에 이거는요 뭐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났죠. 오네시모가 만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가 이제 변하게 됐다는 얘기.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 다시금 말이죠.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각오 없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는데 바울이 편지를 하나 적어줘요. 빌레몬에게. 그 편지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가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죽음을 초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서 이 사람 용서해줘라. 만일에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써주는 것이 그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가 갔어요. 그런데 11장 말씀, 미안합니다. 그 빌레몬서 11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예?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유익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 그런데 유익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오네시모가 그 전에는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무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편지를 들려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마찬가지로 무익한 자, 자기 이름 값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유익한 자가 되어서 진짜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마가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에요. 전달을 가다 집에 가버린 사람,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게 유익하다. 그만큼 성숙하게 되었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나 마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베드로의 그 라틴어 통역사였어요. 이 베드로가 라틴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이제 라틴어 통역을 설교를 통역해주고 하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요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은 마가가 썼거든요. 마가는 직접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 얘기를 다 듣고 저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만큼 베드로 옆에서 수고를 많이 했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까지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해요. 사지가 찢어지고 굉장히 끌려다니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요 성마가 기념 대학교가 있고 성마가 기념 교회가 있어요. 저는 둘 다 가봤습니다만은 교회 가보니까 지금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뭐 그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가 되니까 아예 문 닫아놓고요. 그 이제 그 경비하는 분한테 이제 부탁하면은 좀 문 열어서 보여주고 하는 정도예요.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지막에 순교할 만큼 우리 좋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누가나 마가 없이는 초대교회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나 마가 없이는 바울과 베드로의 그 사역도 아마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채널은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나 또 임원들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없이는 시체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와 마가 때문에 교회가 또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온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도시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시채널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겠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되겠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건지 정말 도시바가 여러 가지 많은 디펙트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바라보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회사를 더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